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주일에 예배 나올 때 그 생각을 좀 우리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말을 휴식이나 또 자신의 어떠한 취미나 다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단순히 사실 이 주말의 시간을 그저 우리가 반납하고 내가 희생해서 교회 봉사로 섬기고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말이 아니라 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그 시간과 우리의 그 힘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첫 번째 그 마음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주일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실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 채점할 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1번 문제부터 틀리면 굉장히 승질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문제를 또 이렇게 채점해가 싫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한 주의 시작, 이 주일 예배를 승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바뀌지 않고 고단하고 늘 괴롭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방향으로. 예배는 늘 항상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늘 항상 힘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주를 우리가 승리케 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는 일이죠. 오늘도 이 시간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첫 시작,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역대기를 쓴 그 에스라는요,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포로 오기 위해 그 백성들을 다시 재결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됐을 때, 물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민족의 정서성이 이제 많이 흐려지고 옅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라는 그들의 어떤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그런 권면한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썼거든요. 11개 상과 비슷하게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요 그 메시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역대상하 말씀은요, 귀환한 백성이 과거의 어떤 그 역사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쓰인 책이라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에는 소수의 선한 왕들과 다수의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왕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그런 이제 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다윗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 오늘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받는 그 고통의 그 원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가 찾았다라는 것인데, 그 핵심을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게으름이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어떠한 국어적인 그 사전적 의미의 어떤 나태함이나 단순히 어떤 그 게으른 그 태도,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게으름의 어떤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니까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여러분 특징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늘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전략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떠한 비법이나 어떠한 방법을 그가 찾는다라는 것이죠.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믿음도 여러분 갑자기 막 뜨겁게 막 좋아지는 그런 건 여러분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어렸을 때 그냥 TV에서 그 보면은 이제 이산가족들, 북한 그 남한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들이 TV에서 가끔 보게 될 때,
오랜만에 만난가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뜨겁게 이렇게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산가족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하나님 떠나서 하는 어떤 인생들 살다가, 물론 수련회 참석한 잘못된 건 아닌데, 수련회 참석했을 때 또 우리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뜨겁게 감격해서 회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 좋았다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믿음은요, 관계거든요. 물론 혈육 관계였기 때문에 수십 년을 떨어져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했을 때 그 뜨거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서로의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헤어지게 되면 또 여러분 그때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관계로 혹시나 맺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는 어떠한 이산가족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에 맺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문제는 여러분, 항상 어떤 그런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을 만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꾸준히 같이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힘든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어느 한 비법을 터득해서 어떤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여러분 잘하는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는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화려한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운동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분 골병만 듭니다. 근데 꾸준히 하루하루 했을 때,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트레이너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당신같이 지금 처참한 몸도 반드시 꾸준히 하면은 건강해진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탁월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법을 알아서 당신은 어떠한 이러한 운동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그 비법을 찾는 것이죠. 진정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자신의 힘이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정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믿음 생활 조금 더 편하게,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순탄한 길을 가기로 기대하는 어떠한 비법을 혹시나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으름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적 게으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나태함, 무책임한 것, 의무를 저버리는 그 게으름의 속성은 없는지, 오늘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 게으름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게으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가? 오늘 우리가 읽은 6,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말씀 잠깐 더 띄워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고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예배 성소 문이에요,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예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어쩌다가 그냥 지금 늦잠 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홀히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나태해졌고 태만해졌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그 의무를 지금 그들이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뭐 성경책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들을 수 있는 어떤 설교 말씀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죄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그 예배는 오직 번제였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게으른, 지속적인, 자신들의 그 의무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이렇게 지금 역대기의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 무엇을 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한 결과, 예배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8, 9절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리사 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놓아버리시면 우리 있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고요.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상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사사기와 그 룻기의 그 시대를 거치고 보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 사사시대, 그 마지막 거의 엘리 제사장은요 어떤 있느냐, 하나님과의 전혀 의사소통이 그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게을렀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우리가 길거리 그런 사람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게 무료하게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근데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걱정.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지금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현실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길가에 앉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 현실에 길가에 앉아서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고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바로 엘리 제사장같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길게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결말이 어떤지 4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앉아있던,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자신이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제사장으로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길가에 앉아서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다가 그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성경에서는 그가 영적으로 또 어두워졌고 시야가 가려졌고 뭐 몸이 비대해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기도하지 않았고 걱정만 하며 그저 자신이 넘어져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그 게으름은요, 민족의 비참한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그 윤리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지금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게으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게으르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그 달란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사람에게, 그 종들에게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줍니까? 1달란트를 줬는데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주인이 이제 정산을 합니다. 결산을 정리를 합니다. 주인의 사실 관심은요, 너가 그 가진 달란트 사실 재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가 무엇을 했니? 내가 너한테 의무와 사명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지금 무엇을 했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어떤 이득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마지막 그 3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가르쳐 게으르다고, 지체가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고 합니다. 악한 거예요. 게으름과 악함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질책한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6절 말씀에도 오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행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 게으름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인격적인 그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소명을 발견하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주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의 연약한 속성, 성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생기는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여러분 죄입니다. 반복되는 게으름의 죄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게으름의 습관은 우리로 창조의 목적과 소명, 사명을 상실하게 만들어가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단절되는 게으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뉴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세상에 어떤 취업되지 않는 현실, 출산이 몇 명이다, 저하됐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되는 어떤 그 전망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이 또 여러분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한 게 좋다, 게으른 게 나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부지런함으로 달려가는 것, 더욱더 죽음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심어주기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들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게으름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주일 예배 이번 한 번 빠져도 괜찮아. 세리머니 좀 더 소홀히 여겨도 괜찮아. 예배 시간 5분 10분 늦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어도 여러분 다행인데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 2번 주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응급실에 실려가서 빠진 적이 있고,
한 번은 지난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주일 빠지니까요 엄청 길더라고요. 2주 만에 오는 거잖아요. 3주 만에 교회를. 한 주, 2주 빠져서 저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나.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 걸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가족,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 어떠한 교제가 있고 어떠한 그 관계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면 내일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명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일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부서를 섬길 때 교사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이유는 주일학교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주신 거예요. 주가 무엇인가? 주일에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여유 있어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서 조금 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명입니다. 그것을요. 근데 그것을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상 따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지금 희생한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등한시한 채 영적인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명에 충실하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 제가 단편적인 예로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데, 하루 여러분 시작 가운데, 월요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화요일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수요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밤에 나와서 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태하고 연약하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거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알람이 그냥 딸랑 울려가지고 주일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왜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띄워주겠어요? 역대하 29장 11절 현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느 신학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어떤 결심이 아니라, 말씀드려주세요.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 불을 태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출애굽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어떤 그러한 불,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땔감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사막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꽃을 심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불꽃을 태우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물론 모세는 여전히 그때 두려워했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그 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다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로 나온 게 아닙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대한 불을 일으키려는 어떤 부르짖으려는 그런 헛된 계획, 야망,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꺼져가는 그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게으른 자는 자신만의 거대한 목표를 여러분 세웁니다. 그러고 실패하죠. 소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언제나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품의 열매거든요. 그 성품의 열매로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꾸준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특히 야구에서는 항상 그 감독이 중용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어떠한 선수냐? 꾸준한 선수를 기용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홀로나 갑자기 많이 치고 한 경기에서 4홈런 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삼진 4개 당한 그러한 타자를 감독은 중용하지 않거든요. 어느 한 시즌에 투수가 20승을 했는데 야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야구 잘 모르는 사람들. 어느 한 해는 잘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부상당해서 경기 죽으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기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독은 어떠한 선수들을 좋아하는가? 꾸준히 한 베이스를 밟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타자. 삼진을 많이 잡는 어떠한 투수가 아니라 꾸준히 한 해에 10승을 잘하는 그러한 어떠한 투수들을 감독은 신뢰하며 기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히. 어느 날 순간 뜨겁게 타오르다가 어느 날 꺼져가는 거 제가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타오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격려해주죠. 박수 쳐주죠. 근데 금방 꺼져가거든요. 그 자신의 열정은 여러분 반드시 꺼집니다. 그게 나의 열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발견인 것인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 그 구전 문학에 따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거의 한 100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거든요.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때 그 방주를 짓는 그 시작은 그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 커다란 방주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거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가 부담감으로써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가 방주를 짓는 그 첫 시작은 바로 나무를 한 그루를 심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어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비록 노예 자리에 있어서도 비록 감옥에 지금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쓰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러한 신실함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꿈, 그 소명,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수련회 참석하고 단 한 번 금요일에 참석해서 물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시면 극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에서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 사람 다 성경에 단 한 줄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극적으로 커다란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젊은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셀 모임 가운데에서 그저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민,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것 그저 되뇌는 것으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셀 모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리더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리더들의 의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청년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 예배부터 바꿔보십시오. 예배를 임하는 어떠한 자세, 예배에 10분 늦는 것이 아니라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에 피곤한 몸을 입고 그저 근근히 버티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어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 이 주일을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월요일의 하루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짜증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헛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의 마음으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과 싸움 함께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